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죄전으로 발걸음 옮겨주시고 마음이 주께로 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마음에 오늘도 소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아래는 이 소원이 다 이루어져 이 땅에 사는 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는 이 미국 땅 축복하시고 또 멀리 떨어진 조국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확장시키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해 주옵소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땅끝까지 파송하는 귀한 나라들 축복해 주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일 감당할 때 능력과 권세 주셔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상마다 찾아가 주시고 아픈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가 있어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귀한 병상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건강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육체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퍼져가는 델타 바이러스를 우리 인생들의 힘으로는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이제 막아주시고 주님이 허락하셨던 예전의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다시 이 땅에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21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빗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감동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의 힘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은 시편 33편 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시편 33편 1절에서 12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기타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노래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 행사는 다 진실하시도다. 저는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은 일이었으며 그 만상이 그 이끌음으로 이루었도다. 저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있도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보호를 대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유혹해 하시도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우리 민족은 종종 흥이 많은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지만은 예전에 보면은 참 곳곳에서 이렇게 덩실덩실 둘러앉아 갖고 춤추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여름철 피서 때만 되면은 그 행락지, 유원지 같은 데를 가서 보면은 그냥 온통 여기저기 술판이 벌어지고 술판 끝에는 꼭 그냥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할머니 할 것 없이 일어나 갖고 학생들까지도 죄다 흔들어대는 그런 진풍경이 우리 한국에서 많이 곳곳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어떤 때는 너무 술에 취해 갖고 비틀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보기가 안 좋았지만은 또 때로는 적당히 참 둥실둥실 이렇게 모여서 춤추는 모습이 또 좋아 보이기도 했습니다. 기분이 좋아 갖고서 그냥 손을 나빌래라 이렇게 팔목을 접었다 폈다 하면서 그 예전에 한국 춤을 추는 모습은 참 멋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흥이 많다. 그래서 오늘날 세계에 유명한 가수들도 BTS도 있고 그런 얘기를 종종 듣는데 사실 흥이라고 하는 것은 기분이 좋으면 우리 몸과 마음이 저절로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기분 좋으면 그냥 이렇게 발꾸락지도 꿈틀꿈틀거리고 신나는 비트 그 박자가 그냥 신나는 곡을 이렇게 들으면 한 번도 안 들어본 곡이라도 이렇게 손을 갖다 이렇게 하면서 박자를 맞추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건데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까닭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이런 흥을 성도들에게 주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너무나 하나님이 좋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고 즐겁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넘치면 그러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윗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찬양의 당연성에 대해서 시편을 쓴 거예요. 당연히 모든 의인들아,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마땅히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윗은 찬양을 참 열심히 하고 춤도 열심히 췄습니다. 그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이 다윗성에 처음으로 도망다니다가 사울이 죽고
그리고 헤브론성에 잠시 있다가 다윗성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 한 일이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 일이야. 자기가 사는 집 옆에다가 거기다가 성막을 지어서 거기 모셔오는 일이야. 그래서 오베데돔 집에서 그 법궤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물론 시행착오를 합니다. 다윗은 자기 생각에 엄청 노력을 해서 뭐 자기 생각에 최고의 대우를 하나님 예우를 갖춰서 모시고 온다고 좋은 백향목 나무에다가 한 번도 수레를 끌어보지 않은 소를 2마리를 써갖고서는 멋있게 만들어갖고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발견하고 끌고 오던 웃사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에 있는 대로 제사장들이 여섯 양쪽에 어깨에다가 긴 짝대기를 집어넣어 갖고서 그 법궤 밑에 고리가 있습니다. 동그란 고리가. 그렇게 만들어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리에는 기다란 짝대기를 집어넣어서 그거를 12명의 제사장이 각 12지파를 상징하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까지 거리가 꽤 머니까 다윗 생각에는 처음부터 그걸 몰랐을 리도 없는데 그 효과적이지 않겠다 싶어갖고 이제 수레에 싣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아갖고 곤욕을 치르고 나서는 이제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메고서 10발자국 할 때마다 한 번씩 세워갖고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다윗성의 법궤를 모십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건 그 법궤를 모시고 얼마나 기뻤던지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그만 바지가 쑥 내려가 버렸어요. 그래갖고서는 그냥 그 부인 미갈이라는 사울의 딸이 이 바지가 쑥 내려가고 참 회개한 창피한 모습을 막 야단칩니다. 어떻게 왕이 돼갖고서 이런 끔찍한 모습을 백성들 앞에서 보이면서 덩실덩실 채통도 없이 춤을 추냐 그랬더니 다윗이 그때 뭐라 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가 되어 이렇게 춤추는 게 이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춤추는 일이 이게 모든 사람들 앞에서는 이 일로 인해서 내가 축복을 받고 그렇지만은 나를 이렇게 책망한 그 미갈에게는 저주를 합니다. 평생 아기가 낳지 않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고.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게 너무 기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게 췄으면 바지춤이 쑥 내려가는 걸 모르고 그렇게 열심히 췄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오늘 본문 속에 있는 학자들은 전쟁에 이기게 해주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 그런 내용을 노래한 거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찬양은 의인들이 당연히 불러야 되고 의인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찬양은 마땅한 바다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수금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비파 10줄 비파로 찬양하고 새 노래로 찬양하고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하죠.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그 찬송가 찬양집 제목도 새 노래 뭐 그런 게 많이 들어가 있는데 새 노래라는 게 새로 작곡을 한 노래 또 새로 뭐 음반을 발표한 새 노래 이런 뜻 아닙니다. 새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감동과 감격이 매일매일 새롭다라는 의미의 새 노래예요. 이 노래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해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입에서 랄랄랄랄랄라 흥얼흥얼거려요. 너무나 그 고맙고 즐거워서 흥얼흥얼거리면 이 감사가 이 오늘 지금 감격이 있고 감동이 있는 게 이게 새 노래예요. 내일은 오늘과 똑같은 마음이 아니고 내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으면은 내일도 흥얼흥얼 기분 좋아서 떠들어댈 텐데 그때는 또 다른 감동이 내 마음속에 쏙 굳혀서 다른 곡절을 부르는 거예요. 다음 날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래서 또 랄랄랄라 그러는데 그때의 마음과 어제의 마음과 또 내일의 마음이 다 틀려. 하나님의 감동과 은혜에 대한 감동이 매일매일 새로운 걸 가리켜서 새 노래로 찬양하리라. 그러면 헛노래가 있어요. 헛노래. 그 새 노래에 반대되는 이 헛노래는 구태의연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책망받았을 때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안 지켜서 책망받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아주 형식에 맞아떨어지는 구태의연한 어제도 똑같은 마음, 오늘도 똑같은 마음, 내일도 똑같은 마음,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격과 구원의 기쁨도 없이 그냥 불러야 되니까 부르는 찬양. 이거는 예수님이 책망한 거예요. 이 외식하는 자들아, 그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무덤이 더러운 데니까 이렇게 회를 칠해서 하얗게 칠해갖고서 무덤이라는 그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도 좀 없애고 냄새도 좀 덜 나게 하느라고 회를 치는데 무덤에 회칠한 자들아, 회를 하루 종일 10겹으로 칠해도 무덤은 무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 열심히 허연칠만 쳐바르면 그게 자기가 냄새가 풀풀 나는 무덤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책망할 때 무덤에 회칠한 자들. 오늘 본문은 새 노래,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이 너무나 고맙고 하나님이 기뻐서 즐거워서 그래서 덩실덩실 춤을 추는 그 마음, 새로운 마음,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 그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래서 그 새롭게 작곡을 해갖고서 노래를 부르는 그런 새로운 찬양곡집, 이 새 노래 아니고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진 주님 때문에 새로워진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다. 근데 어떤 걸 찬양하느냐? 오늘 본문 속에 보면은 뭘 찬양하냐?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모든 게 이루어졌고 그리고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뭐가 견고히 서고 이루어졌느냐? 천지 창조를 말하는 거죠. 천지 창조 속에는 나를 지으신 하나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나까지 포함한 천지 창조,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야. 찬양의 제목은 뭐냐? 왜 찬양해야 하느냐?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의인들은 찬양할지어다. 정직한 자들은 당연히 찬양할지어다. 뭘 찬양하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운행을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솜씨를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바닷물을 찬양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거민을 찬양하고 있고 하나님의 입으로 지으신 삼라 만상을 찬양하고 있고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신 걸 찬양하고 있고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그 입술로 찬양하는 거야. 너무 천지 창조를 찬양한다. 너무 거창한 듯하지만 사실 천지 창조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어떤 예술적이거나 아니면은 그림으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찬양으로 음악으로 표현하거나 그런
그런 대상이 종종 됐습니다. 천지창조. 왜냐하면 이 천지창조를 가만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입으로 나오신 말씀으로 지어졌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는 어마어마한 이 천지 창조 앞에서 자그마한 인생이 탁 서 있을 때 그 느끼게 되는 그 놀라움, 그리고 아주 경이로움, 이런 것들이 찬양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자연 앞에 점보다도 못한 그런 존재가 우뚝 서 있는, 그리고 그 우뚝 서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대단하게 여겨주셨어요. 그래서 이 천지간 만물을 다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천지 창조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입에서 경이로움에 대한 그 찬양이 당연하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 참 작은 미물보다 못한 나를 세워주셔서 이 천지 만물을 지배하게 하시고 이 천지간 만물 속에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적 찬양이라고 이런 걸 표현합니다. 우주적 찬양. 우리의 찬양의 제목은 종종 너무나 작을 때도 있어요. 나한테 당장 몹쓸 힘들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낫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해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올려드릴 때 있고, 또 고민 속에 푹 파묻혔다가 그 고민이 눈 녹듯 싹 사라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찬양을 그냥 돼지 따는 목소리로 열심히 부를 때도 있고, 그런 찬양도 있지만은 우주적 찬양,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 이 천체 앞에서 모든 하늘과 땅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앞에서 서 있는 내 자신의 존재를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찬양, 우주적 찬양, 이게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다윗의 찬양의 제목이야. 당연히 찬양 드릴지어다. 왜? 천지 창조를 하나님이 하셔서, 그리고 너도 창조했어. 그러니까 당연히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 경이로움을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절에서부터 그 밑에까지는 하나님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심사는 대대에 이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플랜은 사람들이, 악인들이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모든 민족들의 도모를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심사는 대대에 이르로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또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는 폐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라는 뜻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무욕케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들이 연구해갖고 인생들의 철학이니 세상에 무슨 사조, 트렌드니 이런 것들은요, 다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시대에 반짝했던 것도 내년에 가서 새로운 세대를 만나면 또 사그러져 버려요. 그리고 새로운 풍조가 나타나고, 그러니까 모든 민족들의 도모는 폐하시고 모든 민족들의 사상은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도모만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계획만 영영이 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영영이 서는 가운데서 지켜줘, 하나님의 기업으로 복을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도모 아래 우리 인생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며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보신다, 본다라는 뜻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영영하신 도모 계획 속에 우리 성도는 그 속에 그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플랜 속에 있어요. 만세전에 계획하셨다가 시간이 되면 이 땅에 때가 되면 보내주셨다가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어느 때 어느 시대에 다시 데려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마주보면서 영영토록 거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이게 모든 게 이게 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도모고 하나님의 심사예요. 심사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역사예요. 마음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잠시 있다가 사라져가는 그 찰나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플랜 속에 계획 도모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계획서를 보면 플랜 1 그래갖고 뭐 1900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성도 A 개똥이를 이 땅에 보내신다. 하나님의 계획서 도모 플랜이 엄청 큰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 페이지 속에 참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도모가 있는 거예요. 계획이 있는 거예요. 1900 몇 년도 되면 이 땅에서 이 사람을 보냈다가 또 1900 몇 년도 되면 2000년도 넘어가면 이제 또 불러가시고 그런 계획이 쫙 있어서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영원한 우리 인생의 계획은 짧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영한 거죠. 영원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으시고 모든 행사를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사를 감찰하시도다. 하나님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찬양 다윗만 찬양하는 거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다 찬양해야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나 받은 은혜 감사하고 하나님의 솜씨가 내게 향하신 그 솜씨가 때때로 너무나 놀랍고 고마워서 손바닥을 탁 치면서 야 이런 일이 내게도 일어나네.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시네 라고 날마다는 아니지만 때때로 감탄할 때마다 그 감탄도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오늘도 우리 온 우주적 찬양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큰 눈으로 이 세상 저 먼데 떠 있는 별을 바라보면서 태양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아침마다 솟구쳐 오르는 그 힘 있는 장수 같은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오늘도 내게 그 필요한 태양을 허락하시는 거고 또 저녁 때 잠이 들게 하기 위해서 누리끼리한 희미한 불빛에 달빛도 떠올리게 하시고 온 세상은 하나님이 성도들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았다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죠. 다윗의 이 마음 찬양하고자 당연히 찬양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표현이 이게 당연하다는 뜻이 우리한테도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찬양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우주의 주인으로 나를 삼아주셨사오니 내가 당연히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께 바라는 대로 주께서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더해 주옵소서.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찬양을 크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감사와 감동을 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이 새 노래로 주께 찬양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이 있음을 감사드리고 또 이 만물 가운데 우주 가운데 우리의 존재를 허락해 주시고 존재를 인식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